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음이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로서 이제 일단 새 친구들하고의 논쟁이 끝을 맺게 되어지죠. 이제 이후에 또 엘리웃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새 친구 엘리사바 또 누구죠? 빌닷 또 한 명 누구였죠? 소발 이렇게 세 친구하고 논쟁이 1차, 2차, 3차 이제 마지막 빌닷, 소발은 3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그 변론을 보면은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분이 안 되는 짧은 이야기를 하죠. 아마 빌닷도 감지했겠죠. 아, 이거 뭐 논쟁이 끝이 없겠구나. 둘이 어차피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닷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악함과 비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욥에게 그의 지금까지 욥이 펼쳐나갔던 그 답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단정을 짓는 거죠. 어떻게 네가 정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 위엄을 이제 증언하죠.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떠하냐 말이죠.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하면은 아무래도 좀 권력이 생기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지죠. 또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 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뭐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늙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과 위엄은 불변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인간과의 그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군대는 천사겠죠? 천사들을 계수할 수 있겠냐?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계수할 그의 군대 곧 천사들을 계수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을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지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 지금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개 인간 욥,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쟁변하며
다툴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고 싶다. 막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존재나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실상 근데 모순이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을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여기에 이것을 자기의 어떤 기계적 도식적인 인과응보에 제한을 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섭리하시는 분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정시켜 놓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자기의 변론을 펼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빌닷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기쁘신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실상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론적으로 잘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이성 속에 그렇게 제한을 시키는 이런 우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위엄을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꿔요. 탁 꿈을 꾸는데 막 나무가 하늘까지 지쳐서 오릅니다. 그러다 또 그 나무가 완전 밑에가 잘라져 가지고서는 구루터기만 남고 이런 굴이라든가 노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감기는 구루터기를 감아버리는 그런 꿈을 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서는 이제 7년 정도 7대라고 하니까 한 7년 정도 엄청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줍니다. 아니면 달라요? 정말 사람에게 쫓겨가지고서는 죽으라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정말 짐승처럼 들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땅의 모든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래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는 자기 뜻대로 절대 주권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더라.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히 행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와서 그분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경험치에 의해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구나. 절대 주권과 위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위엄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암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도 그런 경험이 없이는 느부갓네살 같은 경험이 없이는 또는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욥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빌닷이 지금 욥과 같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가둬놓고 오로지 한쪽 편만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욥이 아무 죄악 없이 천상회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줄
어떻게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빌닷이 자기의 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지의 한계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욥에게 이 말씀이 이 25장의 이 욥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가 아무리 지난다 빌닷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실제로 26장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한 50살, 60살, 한 60년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 경험치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경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경험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금의 현재에서의 경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학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경험치를 지금 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학습되어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론 속에서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려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의 경험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빌닷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만 계속해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지금 욥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면서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리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빌닷이 밝혀주고 있죠. 이것은 욥 자신이 지금 나는 무죄하다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이 무죄하다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망령되고 허탄한 주장인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달, 별, 달, 하늘, 이 달하고 또 뭐예요? 별들 이런 것들은 아주 고결하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를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즉 순수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달, 이 별,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들,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런 걸 잘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6절까지 설명을 끝내죠. 근데 보면은 맞아요. 빌닷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죠? 보편적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지.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 악하고 비참하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욥도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본래적인 불의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은 단지 자기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범했는가에 대한 문제지, 우리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다 쓰러져 난리죠. 우리의 불의함은, 본래적인 불의함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욥이 모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빌닷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그러면 불의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욥에게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빌닷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고 적응했지만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그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욥은 곧바로 답변을 26장부터 펼쳐나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래요. 아주 그냥 욥이 지금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주 그래 너 잘났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너 잘났구나. 아주 네가 나는 지혜 없고 너는 지혜가 많고 난 지식도 없고 너는 그렇게 큰 지식도 있게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어디서 배워와서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빌닷 변론이 자기에게는 아주 무용하고요, 무익하고, 너의 그 변론은 매우 지극히 피상적이면서 무익하다 이런 것을 지금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 빌닷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 친구 전체를 향해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그 변론, 그 마지막 평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욥이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끌고 오지만은 그러나 실천이 없는 그러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욥은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교리는 달달 외우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막 교리를 갖다 댑니다, 막. 근데 삶 속에서는 아주 냉랭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교리 위주로 막 그냥 올라갔을 때는 아직 가슴들이랑 사랑도 없고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감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막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막 교리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는 직접 체험하자. 그래서 이제 체험 위주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반합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실천 없는 그런 교리주의처럼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경험도 없어요. 그들이 그런 고난의 경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변론을 펼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욥도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깊은 사색이 없을 겁니다. 욥이 잘 먹고 형통하는데 뭐를 그랬습니까? 욥도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아유 저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고뇌에 빠졌단 말입니다. 깊은 신학적인 사색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너희들은 그러한 경험 없는 이론, 그러한 경험 없는 지식을 나에게 펼치는 것과 같다. 뿐만이 아니죠. 너희들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도식적인 인과응보, 상선벌악 그런 것에 치우쳐서 내게 지금 변론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의 그 아주 뛰어나게 식견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내게는 다 보잘것없는 식견에 불과하다. 다 그 쓸데없는 거 자랑한다라는 것을 그 욥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러한 변론들은 지금 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고뇌에 되어지는 것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출처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것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에 대한 작은 실마리조차도 너희들은 나에게 제공해주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이 1절부터 4절 안에 함축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난 너희들의 말이 도저히 위로가 되어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는 정말 성도 이웃이라든가 고통 당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이러한 그 능력, 이런 것도 사실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어지고, 또한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말해 줄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정말 영혼들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준비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들을 잘 생각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죠. 일찍이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5절을 넘어갑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그러죠,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피조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죠.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또한 그 능력, 이것을 욥이 알고 있는 그 식견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빌닷은 하늘에 있는 건 잠깐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했지만 너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해 볼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관을 하나하나씩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빌닷보다 더욱 자세하게 하나님의 위대성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의 이 변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우매의 소리가 결코 아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내가 회복의 이 소망을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전능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안에 함축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5절, 6절 보면은 이제 빌닷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늘에 국화되어졌잖아요. 25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위엄과 주권이 높은 곳에서는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늘에 국한시켰지만은 나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음부에까지도 손이 뻗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늘부터 시작해서 음부의 끝까지, 다시 말해서 편재에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이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걸 아닙니까?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봐라.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죠. 그래서 그걸 궁창으로 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빈 허공이에요. 무한대 허공입니다. 우주죠. 우주의 이 무한대 허공. 그쪽에다 그 허공에다가 하나님께서요. 마치 양탄자를 확 깔듯이 하늘 까시는데요. 북쪽 하늘에다 쫙 깔아보십니다. 그 허공에다가 뭘 깔까요? 온갖 별들을 쫙 까시죠. 그걸 설명해 줍니다. 왜 북쪽을 드냐면은 북쪽에는 무슨 별이 있어요? 북극성이 있고 또 북두칠성도 있고 오리온 성자도 있고 별들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서쪽은 안 깔았을까요? 서쪽도 다 깔죠. 동서남북 다 하나님께서 쫙 펼쳐나가시면서 별들을 쫙 깔아가셔요. 그걸 지금 싹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뿐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어 땅도 다 매다시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 이 욥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커다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코끼리가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지구가 동글다고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평평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코끼리 등에 업고 있다. 뭐 이런 상상할 정도의 그때 시대에 이미 욥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이 정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부대가 덜 꿰뚫겠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뭐 많은 경험을 하고 알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지구가 땅의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욥은 벌써 이때 이게 어느 시기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라고 하면 4,000년 전에 그때 이 욥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북쪽의 허공에 별을 까시고 또 땅들을 다 공중에 매달고 계시고 하기에 다 허공에 지금 다 매달려 있는 거죠. 모든 별들이. 이거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다 허공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또 위엄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다시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래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에 찢어지지 아니하느냐고. 오늘도 우리가 구름을 많이 봤지만 빽빽한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다 싸놨어요. 그게 어때 예상치도 없이 그냥 뭐 예고도 없이 그냥 확 예정도 없이 막 쏟아지지 않잖아요. 찢어져 가지고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 다 보내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 적당한 때를 따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도 가리시기도 하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우리가 동쪽에 가서 보면은 수면에 쫙 햇빛이 쫙 올라오면서 낮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빛이. 그리고 또 서쪽에 가면은 해가 쫙 지면서 어두워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면 놀라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에놈 딱 하면요. 하늘 기둥이 뭘까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 막 지진이 우르르 울리듯이.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놀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쭉 보면은 뭐 폭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려 나가심을 보여주고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입김으로 하늘을 바람을 불면은 하늘이 맑게 하시고 이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들이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요 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식이 있을 때에
시커먼 게 쫙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뱀이 이렇게 가듯이 그냥 쫙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일식도 다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래요. 지금까지 쫙 펼쳐나간 것마다 어마어마한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부분이다. 솜털과다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욥기서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씩 막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금 욥이 설명하는 것은 단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광대한 행사, 그리고 능력의 말씀, 인간은 다시 말해서 능히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욥은 그래도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단편적인 지식들, 가지고 그 단편적인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표피적인 그러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섭리를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찍이 저기 욥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판단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해 못하는 일 너무 많죠? 이 세상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일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서 100% 나는 하나님 다 이해해. 내게 행하신 일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때는 그게 지금도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의 판단을 우리가. 그의 길도 찾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섭리, 이 오묘한 섭리,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로지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깊으신 섭리를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수용 못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오묘하신 섭리,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의 신앙인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가 아니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신앙적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연단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심을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 판단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는 찾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고백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 또는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재난을 쌓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건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우리에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연단, 시련,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은 정말 크고 위대하셔서 당신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능히 저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